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천천히 찾으시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삶 속에 날마다 주를 기억하며 주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자리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일날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한이 좀 옆으로 얼굴 보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제가 신학교를 나온 학교는 굉장히 공부를 강조하는 학교였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는 학교다 보니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공부하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도 그렇고 힘들어합니다. 공부하는 과정이. 왜냐하면 거의 무슨 잠 못 자고 공부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고 너무 힘들게 공부를 시키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졸업한 지 10년 정도 지나서 대학원 졸업하고 목사안수 받고 10년 정도 지나서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총신대가 헬라어 강의가 두 학기를 듣고 히브리어 두 학기 들을 때 우리는 네 학기 듣고 이런 학교니까 너무 공부할 때 힘들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보면 공부 자체를 제가 무시하거나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한 가지 걸리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교역자들도 보게 되고 후배들도 보게 되고 사역하는 친구들도 만나보다 보면 크나큰 문제점이 하나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빠지고 그저 공부로만 목회를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져서 사실은 어느 순간에 그 설교들을 듣다 보면 탄식이 나오기도 하고 그 아픔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져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마음과 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흘러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누긴 했는데요. 무슨 얘기를 나누게 되냐면 출애굽기에 나올 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들고 나와야 하는 것이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법궤가 있었죠.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말씀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만나의 그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사실 결론은 우리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세 가지가 같이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뭐냐면 자꾸 지적으로 하면 법궤만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우리 인생의 기적적인 체험의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만나 바구니는 뭐겠습니까? 만나의 그 바구니가 들어있는 그 항아리가 들어있는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그 삶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라는 것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들 속에도요,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사람들을 움직이고 또
그 이야기가 흘러가야 오늘 또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날을 기억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가 된다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요한복음의 이야기도 이 부분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를 봐주세요. 예, 저를 봐주시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이 여자는 정오에 물길로 가는 이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50년대 그 무슨 드라마나 이런 장면들 보면은 그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르러 모이는 그 자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방 같은 자리죠.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그 동네의 소문과 이야기들을 하는 여자들의 장들이죠.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게 없지만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기관이 어디냐 그러니까는 제일 무서운 기관이 식당하고 성가대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소리 소문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계속 퍼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데가 저기 성가대하고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문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 있지 않는 것, 있는 것, 또 어떤 이들에 대한 이야기, 교회 안에서 퍼지는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동이를 가지고 그 물을 뜨러 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이는 그곳은 그들의 이야기 모임이고 그들의 장인 거죠. 그런데 이 여자만 그곳에 갈 때 제일 더운 날씨, 아무도 가지 않은 그 시간에 혼자 가는 거죠. 그 여자에게는 그만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미 5번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거죠. 6명의 남편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 6 남편을 가졌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이 6 남편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다 있을 수 있죠. 살아가다 보니까 야, 돈을 쫓으면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명예를 쫓으면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 명예도 아닌 것 같아. 권세를 얻으면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야, 비주얼이 중요하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쫓았는데 그 안에는 만족감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한 여자의 인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우리들은 다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쫓으면 내가 좀 잘 살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만족감이 없죠. 결국은 7번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남편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에게는 만족을 주는 한 인물을 만날 때에 진짜 삶에 있어서 만족감을 누리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이 가슴에 빈 공간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아무리 물을 기르고 부어도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하나 있는 거죠. 그 주님이 내 그 공간에 차고 들어와야, 아 그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오는 거죠. 그 만족감이 와야 다른 모든 것들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주어도 줘도 좋고 없어도 좋고, 욕심을 내도 욕심을 버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되는 거지. 그 주님이 안 들어오면요, 사람은요 뭘 어떤 걸 갖다 놔도 욕심을 부립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뭐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또 돈을 노리고 욕심을 갖고 도둑질을 하고, 정말 우리가 보면 사기를 치고 하잖아요. 있는데 우리가 보면 그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자기 평생을 먹고 살 만한 물질과 환경이 다 있는데도 그걸 욕심을 내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욕심이라는 건 채워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걸 갖다 부어도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일날 주님을 만나러 나왔다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 주님이 채워져야 인생의 방향과 삶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야 그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주님을 만나야 그 즐거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여러분이 와야 그 만족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곳에 오고 여러분이 참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주님도 참 기뻐하시는 자리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 한 명이 정말로 기뻐서 이제 물동이 집어 던지고 와서 봐라, 정말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들과 고백들이 이루어지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제자들이 찾아와요. 이거 먹을 걸 좀 준비했습니다. 찾아왔는데
나는 배부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배부르다. 여러분이 이렇게 발걸음을 딛고 에베로 나와오는 건 이것을 보고요,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사실 삶에서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굉장히 좁고 비좁고 항상 두려움과 걱정거리 속에 살게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내가 한 명 간다 안 간다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요, 너무너무 크게 기뻐하세요. 제가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스토리에 사실은 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수요일날 설교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아프고 위기가 닥치고 우리 인생이 정말 끝을 향해 갈 때는요, 평소 실력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마지막 때에 내가 정말 그 주님 만나는 것처럼 3일 정말 그 전에 만난 강도처럼 우측의 강도처럼 죽기 3일 전에 내가 그 주님 만나고 가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렵냐면 우리는요, 사실은요, 평소 실력대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프고 뭐 그걸 향해 달리잖아요.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만났던 그 성경 구절이 내 안에 꽂혀있던 그 말씀이 나를 버티고 일으켜 세우는 거지,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그 상황이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평소 실력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위기가 닥치면, 그때 환난 닥치면 내가 기도하지. 그나마 그때는 여러분, 그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환난 닥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기도를 해본 사람이 기도가 나오는 거지,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안 나와요. 제가 병자들 치유하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다 보면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딱 맞아요. 그 10 문둥병자 중에 한 명만 감사를 고백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문둥병자가 되면 다들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죠? 저주를 받았으니까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 중에는요, 여러분, 아마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는 바리새인도 있었을 거고요, 그 안에는 사두개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는 나름대로 직위와 직분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10 문둥병자 중에 그 같이 문둥병일 때는 같이 대화를 했어요. 서로 아프고 서로 저주받았으니까. 그런데 나았어요. 낫고 나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야. 내가 쟤하고 같이 놀면 안 돼. 나는 사두개인이야. 난 쟤하고 놀면 안 돼. 나는 세리야. 난 쟤하고 놀면, 뭐 이런 그 구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갑자기 정상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감사 고백 안 하는 거예요. 아플 때는, 문둥병 걸렸을 때는 다 같이 그러고 있다가, 저는 여러분 그 한 명의 문둥병자가 감사를 고백한 사람, 그 사람만 이방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유가 성경에 나는 그건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진짜 감사를 고백할 제목인 거예요. 그런데요, 다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낫고 나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낫고 나면요, 내가 바리새인이었든지 내가 고위공직자든지 내가 직분자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가 왜 가서 감사를 고백해,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 9명의 직함이 나와 있진 않지만 저는 가끔 이 부분을 추론해봐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같은 직분이었을까, 같은 직함이었을까. 문둥병 걸리고 나니까 뭐 혹시 왕족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둥병 걸리니까 그 자리에 같이 있는 친구가 되어 있는 거죠. 낫고 나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암에서 낫고 병에 나았는데도요, 낫고 나니까 하나님 안 찾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제가 한 간증은 아닙니다만 어느 목사님 간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람난 자기 남편이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본인 권사인데 예전에 딴살림 차려서 나간 남편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상담하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용서하고 그 마지막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라 라고 하셔서, 그 권사님이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 암에 걸려서 이제 그 중내산에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 전 그 여자도
버렸죠. 젊은 여자가 뭘 그걸 감당을 하겠습니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니까 이 남자 누가 보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데리고 가서 정말로 병수발을 다 한 거예요. 병수발 다 하고 그 목사님 가서 신방 예배 드리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1년 있다가 나은 거예요. 야, 나았고 뭐 정말 약속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병 나으면 교회 다시 가고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나았고 나니까요, 전 그 여자한테 찾아갔대요, 다시. 그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나았고 나니까요, 그 전에 그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뭐 좀 이럴 수 있나, 그런데 낫고 나서 계속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사람들은요, 병에 걸려서 그 기간에 갈 때도요, 제가 옆에서 보면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이렇게 묻혀 있는 사람들이 낫고 나서 신앙생활 다시 하는 거지, 그 동안에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냥 떼쓰고 있는 사람은 낫고 나면요, 좀만 얼마 가면 잊어버립니다. 다 그 생각 잊어버립니다. 저는 그거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꽂혀야 그 삶 속의 이야기들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제 안에는 레마와 같은 말씀이에요. 남들이 모르는 제 안에 레마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제 신앙생활 속에도 한번 꽂혔던 적이 한번 있던 그 순간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거죠. 저는 전도를 참 많이 했던 청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한참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은혜 안에서 살고만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전도가 잘 되던 때가 있어요. 너무 잘 되던 때. 그러니까 정말 그때 기억해 보면 제가 막 동양화하고 막 그림 그리고 있을 때였는데, 먹 깔고 있다가 옆에서 실현당한 애가 와가지고, 나는 이런 일 때문에 막 이렇게 실현당해서 힘들어 뭐 얘기하고 있는데, 먹 깔다가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 뜻이겠지. 근데 그 말에 펑펑 울더니 교회 나오겠다고 하질 않나. 뭐 앉아서 뭐 이렇게 컴퓨터하고 자판 뭐 두드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애가 와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대답을 하면서, 제가 딴 데 정신 팔려 있으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제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그 말 듣고도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시기에 제가 전도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일주일에 4명씩 전도를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막 붙는 거예요. 일주일에 3-4명씩 전도가 계속돼서. 교회 오면요, 그때 20대 초반인데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게 보고, 쟤는 뭔가 싶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심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부담스럽냐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계가 없잖아요. 제가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전도가 되는 거지, 이건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니까 이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주일 오후였는데 예배 마치고, 예배 때 막 사람들이 칭송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여기서 내가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것마저도 교만한 것 같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교만한 것 같고,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 이게 지금 뭔지도 모르겠고, 그때 교회 지하에 기도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방에 들어가서 밥 먹고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어요. 방금 제가 한 말 그대로, 주님, 내가 한 게 없는데 왜 내가 한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까? 도대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이걸 한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까?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갑자기 제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조명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제 안에 조명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이런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저 안에 꽂히는데요. 이게요,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 13장을 예를 들으면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면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다.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찾아가는 것처럼 말씀을 보지만 그 순간에는 제가 그런 체험을 가끔 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는데 말씀을 준과 동시에 해석이 되면서 제 안에 들어오는 경험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들어왔어요. 굉장히 어려워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하는 본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잖아요. 거두는 자가 삭도 받고 이미 이게 무슨 말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제 말의 응답을 이걸로 주시는데, 경일아, 나는 저 한 영혼이 와서 너무 기뻐. 너무 기뻐서 천국에선 제가 온 거 하나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진다. 난리가 났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갑자기 들어오는데 이 말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제가 와서 너무 행복해. 진짜 제가 예배당을 밟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 천국엔 잔치가 벌어졌어. 그런데 말이다,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이걸 즐거워하지 않아. 나는 너무 행복한데 이 즐거움을 몰라. 그런데 너가 이 즐거움을 알아. 야, 이 한 명 데려가서 너무 행복하지. 나도 너무 행복해. 난 너무 행복한데 너 알잖아. 야, 얘도 데려가봐. 얘도 데려가봐. 얘도 데려가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얘도 데려가봐. 야, 나는 얘 때문에 이 기뻐하는 걸 같이 누리는 사람이 필요해. 이 기뻐하는 걸 같이 누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너가 전도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혼이 온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사람이 필요해. 야, 너는 행복하잖아.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 난리가 났어. 여러분이 그런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저는 그때 그 막 응답을 듣는데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영적인 눈에 열려서 이게 보이는 것이, 그 기쁨이 어떻게 보이냐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복과 선물을 집어 던지려고, 아멘이세요? 우리한테 이렇게 막 싸고 던지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저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막 싸서 이렇게 들고 던지려고 하는데 인간이 안 믿어져서 못 받는 거예요. 인간이 안 믿어져서 못 받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요. 그게 안 보이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아멘이세요? 등대교회가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그 풍성해지기 원해서 나는 더 줄 거고, 더 나눌 거고,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더 부어줄 거고, 이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나는 이 기쁨을 같이 누릴 사람이 필요해.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사람이 필요해. 너한테 전도하라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전도하라고 그것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기쁨을 같이 누릴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기쁨에 참여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나의 기쁨이 저 한 영혼이 구원받고, 저 한 영혼이 회복되고, 저 한 영혼이 나아서 사마리아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이 아니라, 저 한 영혼이 변화돼서 난 너무 행복해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 기쁨을 너희 제자들아, 너희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데 제자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왜 뭐 밥을 누가 따로 챙겨주셨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한테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천국에서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고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에게는요,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선물을 싸서 던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복을 줄까를 주님은 안간힘을 쓰는데, 이 복이 안 보이고요, 복에 대해서 바라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맨날 이 땅에서 맨날 무슨 얘기만 하냐면, 와, 전도 힘들어. 아, 전도하는 건 그 불편해. 전도는 너무 귀찮아.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은혜 가운데 같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기도하다가 이 응답을 받는데, 이 36절과 38절에 이 응답을 받는데, 그 순간에 정말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고 뛰었던 기억이 나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던져줄 선물들이 자꾸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던져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싶고, 그 마음만 알면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데 그 마음을 모르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복받은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고 아멘 해주세요. 복받은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받은 자들이 오늘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자, 그 기쁨 앞에 나아갈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흘러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의 광고에 하나 나왔는데요. 사실은 전도를 노방전도를 처음 계획하고 준비하며 갑니다. 준비하는데 사실은 그날 저희 조금 있는 그 어떤 찬양하는 친구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앞에서 1인 찬양을 한번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 앞에서 좀 분위기를 좀 잡아달라 얘기를 했더니 그 팀장하는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뮤지컬 요즘에 나온다고 하는 가수 향기라는 가수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우리가 팀이고 저도 가수인데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버스킹 팀을 아예 데리고 갈 테니까 버스킹을 하자고. 그래서 그날 저희가 저기 김포 체육관 앞을 빌렸습니다. 빌린다고 했는데 이 시에서는 여기 김포는 또 빌리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의 공간이니까 마음껏 쓰시라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버스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마 전도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것들이 단순한 행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요. 저 밖에 죄인도요. 예배당만 밟으면 주님 사랑해요. 아니 예배당 안 밟아도 사랑해요.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받는 거는요. 누구나 다 사랑받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오늘 우리의 그 고백들과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그 발걸음 가운데 나아가고 한 영혼이 그 전을 밟고 나올 때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바라고요. 천국의 그 잔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는데